학생 시절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면요. 그들의 공통된 습관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그들이 문제를 하나를 두고 곰곰이 이렇게 풀고 할 때 틀린 문제가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전혀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틀린 문제가 있다면은 풀릴 때까지 그 문제를 다시 풀고 다시 풀고 다시 풀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않아서 그렇다 하더라는 걸 들었습니다. 예, 그들은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로 잘 정리해서 내가 이거를 왜 틀렸는지, 내가 이거를 왜 틀렸을지, 어떻게 어디서부터 사고가 틀렸는지, 이것을 정답을 찾아가는 게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이 말씀은 창세기라는 창세기의 특징이 인물 중심에 흘러가는 이야기 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물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 어떤 점이 오답 노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4장 전체의 이야기는 세겜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함으로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땅 주민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한 뒤에 약해져 있을 때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피해자 디나를 소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라는 것으로 이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통상적으로 여성의 출신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대상 남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회이기 때문인데요. 성경에 계속 보면은 누가 누굴 낳았고 누가 누굴 낳았고 하는 게 낳는 사람은 엄마인데 여잔데 남자가 누굴 낳았다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성경에서 사회의 통념으로서는 여성이 성경에 굳이 등장할 필요가 없는 시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말씀에 디나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있을 야곱의 반응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지금의 우리들의 시대상으로 바라볼 때는 자기 딸내미가 이렇게 밖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왔는데, 당하고 온 것도 아니죠. 당하고 그 집에 감금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즉각적으로 분노, 총이 있었으면은, 아니, 그쵸?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빨간색으로 잠잠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여자는 천대받는 여성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뭐 재산으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라 할지라도 이 잠잠하였고라는 이 반응은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앞서 성경 저자가 얘기한 레아가 낳은 딸 디나라는 설명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은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했나요? 아니, 누구만 사랑했나요? 그렇죠.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중에도 없는 레아의, 심지어 그 당시 때 천대받는 여성의 신분으로 있는 디나라면 오죽하겠냐는 말인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야곱 자체가 뭐 엄마한테 막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 말 못해가지고 그냥 좀 잠잠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근데 나중에 그 요셉이 애굽에 팔리게 돼서 그게 됐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요셉이 다른 형들, 11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몰래 그 팔아넘기고 죽었다라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야곱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을 오시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그냥 잠잠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냥 디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디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마음입니다. 야곱의 이 편파적인 사랑이 보이십니까? 아들들이나 특히 디나가 이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봤다라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디나는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그래 내가 좀 욕보이더라도 세겜한테 가서 시집 들었으면은 그래도 세겜이 자기 사랑한다 했으니 차라리 이게 더 낫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게 더 멸시천대 받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나가 그 당시에 때 받은 이 천대받는 이것은 당시의 문화가 그 디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디나를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후에 30절에는 더한 말로 야곱은 정점의 말을 찍게 되는데요. 3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해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뭐라고 하고 있나요?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말은 굉장히 무심하고 또 이기적인 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일평생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급급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를 도망쳐 나갔던 삶, 죽을까 해가지고 도망쳐 나갔던 삶, 또 지금 이 본문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 하는 이 삶, 그리고 이후에 제가 얘기했던 요셉이 팔려 나가서 그 땅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겠다 싶으니까 애굽으로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 했더니 요셉이 베냐민 안 오면은 내가 먹을 거 안 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절대 못 보낸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이 한 명 죽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 명 있는 베냐민이라도 나는 얘는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 베냐민 못 주겠다 했는데 두 번째 때 진짜 네 베냐민 안 들고 오면은 밥 안 준다 하니까 그래 베냐민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정말로 자기 생명을 위해서라면은 이기적인 말이라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당장에 이 피해받는 피해자인 디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친 시몬과 레위를 다그치듯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시몬과 레위가 잘 죽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들들에게 할 말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이 비슷한 사건으로 다윗과 압살롬의 사건을 또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은 야곱과 다르게 즉시 분노했지만 그에 대한 그에 합당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압살롬이 그 마음을 2년간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되니 암논을 죽이게 되고요. 심지어 아버지의 왕권까지 침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 사회가 좀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이 사회,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함께 잘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정자들에게 세웠지만 그들이 나 몰라라 하는 그 시선들은 모든 국민들을 분노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나 대신에 이 공의와 정의를 심판해 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공의와 정의를 심판한 자가 되겠다. 오늘날 시몬과 레위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삭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차별적인 대우, 에서만 사랑했던 그 차별적인 대우를 지금 자기 아들들에게 똑같이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제가 부모도 아닌데 어떻게 잘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적 좀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깨진 가정들과 자녀들을 많이 보니 부모가 하는 얘기들을 자녀들이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했더니
나중에 부모를 보니까 부모가 더 하더랍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부모의 성격과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동은 다 자녀에게로 물려갑니다. 왜냐하면은 자녀의 인생의 대부분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그 세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저한테 입에 닳도록 얘기하시는 게 있으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싫어했던 부분, 영상을 보면 안 되겠지만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아버지가 항상 제 아침에 찬물 먹지 마라, 미지근한 물 먹어야 된다,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비타민C를 챙겨 먹고 밥 먹을 때 중간에 2개씩 먹고 멀티비타민을 꼭 챙겨 먹고 뭐 이렇게 허리를 바로 펴야 된다, 잠을 일찍 자야 된다, 책을 읽어라. 그런데 아버지는 왜 책을 안 읽으세요? 나는 눈이 멀어서 안 되니 네가 이제 책을 읽어야 돼. 뭐 이런 것들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막 아버지가 계속 막 돈 벌러 나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아버지는 돈 잘 버는지가 하면 되잖아요. 아, 난 지금 안 된다. 그럼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래서. 근데 이게 너무 싫었는데, 어느새 제가 지금 와가지고 기숙사 생활하다가 한 전도사님이 이빨을 닦는데 혓바닥을 칫솔로 이만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우우 하면서 이만큼 뺐다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칫솔질 할 때 차라리 혀 클리너 그런 거 쓰시고 계속 막 구역질 하시면 신문 올라오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볼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사랑 표현을,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잔소리 같은 그 말을 제가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모님의 모습,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행동, 심지어 부모님의 생각까지 자녀들은 다 닮게 됩니다. 좋든 싫든 다 닮게 되더랍니다. 근데요, 그러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들도 나중에 부모님이 될 테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녀들에게 어떤 습관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삶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애들이요, 잘 압니다. 그런 척 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걸요. 이 예시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 순수하셔요. 말씀을 들으면은 즉각 행하십니다. 어느 날 하루는 말씀에 좀 새벽 기도를 좀 잘 가라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그날 저녁에 새벽에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그때 제가 참 이거는 얘기하면 그렇지만 미안합니다, 권사님. 길어야 3개월이다 라고 저는 마음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 가야 산다 하고 어느새 보면은 가만히 있고, 또 새벽 기도 가야 산다 하고 가만히 있고, 자녀된 입장으로서 다 알겠더라고요. 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곧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다 하면서 진짜 못 일어나는 거 아닌 이상은 무조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으시다면은 보여주기식의 삶이 아닌 진짜 자신의 삶으로, 체득된 삶으로, 아니 훈련된 삶으로 살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그런 삶이 진짜 배기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세요. 앞서 참 희한하게도 디나를 끌어들여가지고 강간하고 욕되게 했던 그 세겜은요, 무슨 깡따구로 피해자 아버지 앞에서 그 소녀를 자기에게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웃기지 않나요? 그 강간하고 욕되게 했다가 갑자기 보니 좀 사랑스러워 보여요. 안 되겠다, 그냥 아내로 좀 맞이하게 해달라 하고 뻔뻔하게 야곱을 찾아갑니다. 심지어 같이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다 놓고 말이죠. 이 모습들은 아버지와 함께 온 하몰과 이 세겜은
야곱과 한 대화를 보면은 전혀 이 세겜의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은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야곱과 한번 거래를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세겜의 마음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너무 세속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잘못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고 잘못한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근심하고 분노하게 되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전략을 짭니다. 13절에서 17절 한번 다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여기서 13절에 속여 대답하였으니라는 말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이 건넨 통원하고 거래하자라는 이 제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제안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들의 잘못을 한번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할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나요? 할례라는 의미는 할례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런데요, 금요 워십 나잇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과 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그 할례라는 그 도구로 자신들의 감정 해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약해져 있는 그들을 다 죽이고 나서 한 것이 말씀 없네요. 다 죽이고 한 것이 그들의 재물까지 다 노략해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자기들의 감정 해소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디나를 범한 그 더럽힌 그 값을 내가 니들을 다 죽이고도 니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어야 자기 기분이 풀리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한 행동은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공의와 누가 그들을 공의와 정의의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31절에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라며 자신들의 정의와 정의는 공정하고 옳은 일이라고 오히려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너무 빨라져서 이 문재인 유튜브 쇼츠 아니면 인스타의 릴스 같은 경우는 한 영상당 길이가 15초에서 30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짧은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사람이 15초, 30초 만에, 아니요, 3초 만에 이 모든 것들이 판단된다면 그 판단이 옳겠습니까? 틀릴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틀릴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이 문화가 잡혀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보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그렇게 대우하더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빨간 글씨만 좋아하는 성도님들.
검은 글씨는 훅훅 넘어가고 빨간 글씨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들. 또 그런 사람들은 특히 목사님이 주구장창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저 사람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며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것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찬양을 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슬플 때는 잠잠하고 위로하는 찬양 틀어놓고, 어디 놀러 갈 때는 기쁜 찬양, 신나는 찬양 틀어놓고 놀러 가고, 그 찬양의 핵심, 가사, 묵상보다는 자기의 감정 해소로 기독교 문화를, 이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단순한 감정 해소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마음가짐이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4장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가셔서 34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34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이 시기, 이 문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도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라는 말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 34장에서는 이 야곱의 가정들을 볼 때 너무 인간적인 모습들밖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인간적인 모습만 잔뜩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아니요,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 바르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요. 성도님들은 이 구약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들은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설교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의 어떠함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을 돌이키시지도 후회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신실하시냐면요,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야곱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듯이, 쫓겨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들로 야곱을 인도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굉장한 살인을 저질렀던 시몬과 레위조차도 잠시만요. 그 앞에 야곱을 이 베들로 떠나가게 하시는데요. 30절에 야곱이 이 사람, 가나안 족속 이 사람들이, 브리스 족속이 자기를 죽일까 염려하는 이 마음이요, 이 마음도 무색하게 하나님께서는 2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왜 걱정하고 두렵고 떨렸겠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베들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미 주변 적대국들로부터 두렵고 떨리게 함으로 이들을 감히 건들 수도 없는 마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살인 사건을 기억함으로, 분노함으로 나중에 있을 그 12아들을 데리고 예언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 49장에 나오는데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칼로 시작했으니 칼로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는데요, 4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몬과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흩어집니다. 말 그대로 흩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레위는 지파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도록 구별된 지파로 레위를 부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인간의 어떠한 조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이기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셔서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정답 없이는 오답 투성이인 5점 투성인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은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오답노트를 한번 잘 써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으로 비유하자면요, 성경과 같이 책으로 비유하자면은 34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성경책처럼 이렇게 기록됐다라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시는 그런 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